안녕하세요. 저는 최민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한국의 재밌는 예시이야기를 부드럽게 들려드리려 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제 목소리를 따라오시면서 달콤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옛날 아주 깊은 산골에 가난한 나무꾼이 홀로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이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을 때 무서운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호랑이는 목에 뼈가 걸려서 매우 아파하고 있었죠. 나무꾼은 두려웠지만 마음을 다잡고 조심스레 호랑이에게 다가가 손을 넣어 목에 걸린 뼈를 빼주었습니다. 호랑이는 나무꾼이 하는 대로 가만히 있었고 뼈가 빠지자 고개를 숙여 감사한 마음을 전한 뒤 사라졌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무꾼이 내일은 나무를 하러 가야겠다. 그동안 많이 하지 못했어. 하고 말하면 어느새 집 앞에 나무가 쌓여 있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장가를 가야 하는데 좋은 아내가 없어 걱정이구나. 하고 하자 호랑이가 예쁜 아내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나무꾼은 호랑이 덕분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한양에서 살고 싶다고 하여 가족 모두 한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양에는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퍼졌고 사람들은 무서워 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나라에서는 호랑이를 잡는 이에게 큰 상과 벼슬을 내걸었지만 아무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무꾼의 집에 그 호랑이가 찾아왔습니다. 나무꾼은 그 호랑이가 자신이 도와준 바로 그 호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호랑이는 이제 늙었고 곧 죽을 것이라며 나무꾼에게 부탁했습니다. 내일 내가 길에 있거든 화살로 나를 쏘아주게 하고 말한 뒤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나무꾼은 길에서 어슬렁거리는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무서워서 도망쳤지만 나무꾼은 참으며 호랑이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두려움을 보고 호랑이의 말대로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리고 호랑이를 따뜻한 햇볕이 드는 곳에 묻어 주었습니다. 그 후 나무꾼은 약속대로 벼슬과 큰 상을 받고 가족과 함께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똑똑한 젊은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부도 열심히 했고 활도 잘 쏘았지요.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가던 길에 나무 위에 까치 둥지가 있었고 그 둥지에 구렁이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어미 까치는 애타게 울고 있었지요. 선비는 급히 활을 꺼내 구렁이를 쐈고 구렁이는 몸을 꿈틀거리다가 사라졌습니다. 덕분에 새끼 까치들은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어 선비는 몸이 점점 답답해지고 깨어보니 구렁이가 자신의 몸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구렁이는 낮에 자신을 쏜 그 화살이 자신의 남편이라며 복수하려 했던 것입니다. 선비는 어린 까치들을 살리려 그랬다며 간절히 용서를 빌었습니다. 구렁이는 자정까지 절 탑 위에 있는 종을 3번 울리면 자신이 용이 되어 선비를 살려주겠다고 말하며 풀어주었습니다. 선비는 절에 가서 탑갱 꼭대기에 매달린 종을 치려고 했지만 너무 높아 닿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은 조급해졌지요. 이 이야기는 다음에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두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어느 날 한 선비가 위험에 빠졌습니다.
무서운 구렁이가 다가와 이제 죽을 준비를 해라. 내 시간이 다 되었다. 하며 선비를 꽉 감쌌습니다. 그때 멀리서 종소리가 맑게 울렸습니다. 종은 3번 울렸고 그 소리를 들은 구렁이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비는 그 종소리가 어떻게 울렸는지 궁금해서 종이 있는 탑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선비가 전에 구해준 어린 까치의 어미가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까치는 자신의 머리를 큰 종에 부딪혀서 종을 울렸고 그 일로 숨졌던 것이었습니다. 선비는 눈물을 흘리며 까치를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조심스레 묻어 주었습니다. 덕분에 선비는 무사히 시험에 합격했고 고향에 돌아가 행복하게 오래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옛날 숲속에서 나무꾼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벌었던 돈 때문에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 그쪽으로 가보니 큰 구덩이에 호랑이가 빠져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나무꾼에게 애원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나를 꺼내주세요. 그러나 나무꾼은 말했습니다. 안 돼. 너를 꺼내주면 나를 잡아먹을 거야.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니? 호랑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를 살려주신 분을 해칠 수 없어요. 은혜를 잊지 않을게요. 제발 저를 구해주세요. 호랑이의 간절한 부탁에 나무꾼은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굵고 긴 나뭇가지를 구해 호랑이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이걸 꼭 붙잡고 구덩이에서 나와봐. 호랑이는 힘겹게 나뭇가지를 붙잡고 겨우 구덩이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오자마자 호랑이는 나무꾼에게 달려들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내가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했지만 거짓말이었구나. 함정을 판 사람을 어떻게 살려두겠니? 나무꾼은 무서웠지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우리 저 나무에게 가서 누가 옳은지 물어보자. 그 후에 나를 잡아먹어도 늦지 않아. 둘은 나무에게 갔고 나무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부러뜨리고 함부로 대하는데 은혜를 모르는 건 오히려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시원한 그늘을 주고 맛있는 열매도 내어줍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고마움을 잊어버리죠. 호랑이는 나무의 말을 듣고 나무꾼을 공격하려 했습니다. 나무꾼이 말했습니다. 호랑이야, 재판은 3번 하는 거야. 2번 더 물어보자. 호랑이는 결국 말에 따르기로 했고 지나가는 황소에게 물었습니다. 황소는 말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소에게 일만 시키고 결국 잡아먹으니 말이죠. 나무꾼은 점점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나가던 토끼를 불렀습니다. 토끼야, 내 말을 잘 듣고 재판을 공정히 해줘. 토끼는 2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도 혼란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직접 보여주시겠어요? 그리하여 모두 함께 구덩이로 갔고 토끼는 구덩이에 들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하루 종일 있었는데 저 나무꾼이 날 구해주었어요. 이제 이해가 되나요? 토끼는 웃으며 나무꾼에게 말했습니다.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나무꾼님은 호랑이를 살려주었지만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는 다시 구덩이에 넣겠습니다. 호랑이는 구덩이 속에서 발버둥 쳤지만
나무꾼과 토끼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은혜를 잊지 말고 서로를 존중하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산골에서 한 나무꾼이 나무를 베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빵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숨 가쁘게 달려오는 사슴 한 마리가 나무꾼에게 다가왔습니다. 나무꾼님, 저를 숨겨주세요. 사냥꾼들이 저를 쫓아와요. 착한 마음을 가진 나무꾼은 얼른 사슴을 나무더미 속에 숨겨주었습니다. 잠시 후 사냥꾼들이 와서 사슴을 보았는지 물었지만 나무꾼은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사냥꾼들이 멀리 가자 사슴은 나무꾼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말했습니다. 나무꾼님, 이 은혜를 꼭 보답하고 싶어요. 나무꾼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죠. 보답할 일이 뭐가 있나요? 그냥 소원이라도 말해보세요. 사슴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소원은 아직 결혼을 못한 나무꾼님께 좋은 짝을 찾아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밤 보름달이 뜨면 저 숲속 연못에 가보세요. 하늘나라 선녀들이 목욕하러 내려온답니다. 그때 선녀들의 옷 하나를 숨기면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꼭 약속해 주세요. 절대 옷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요. 밤이 되자 나무꾼은 조심스럽게 연못으로 갔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선녀들이 물가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그중 한 선녀의 옷을 몰래 감추었습니다. 목욕을 마친 선녀들은 하나씩 옷을 입고 하늘로 돌아갔지만 옷을 찾지 못한 한 선녀는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나무꾼은 그 선녀를 자신의 오두막으로 데려가 함께 살기로 했고 두 사람은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으며 아이도 둘 낳았습니다. 하지만 선녀는 가끔 하늘나라를 그리워했습니다. 어느 날 선녀가 조용히 나무꾼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제 옷을 한 번만 보여주세요. 입어보고 싶어요. 나무꾼은 사슴이 남긴 말을 잊고 옷을 선녀에게 내주었습니다. 선녀가 옷을 입자 몸이 점점 가벼워지며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선녀는 아이들을 안고 떠났고 나무꾼은 발을 동동 굴렀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선녀와 아이들은 결국 하늘나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슬픔에 잠긴 나무꾼이 울고 있을 때 그 사슴이 다시 나타나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연못에 가보면 하늘나라에서 두레박이 내려올 거예요. 그걸 타고 하늘로 올라가세요. 나무꾼은 사슴의 말을 따랐고 연못으로 가서 두레박에 올라탔습니다. 하늘로 올라간 나무꾼은 선녀와 아이들을 만나 다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또 다른 옛날 이야기입니다. 고구려 평강광 시대에 온달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눈먼 어머니를 모시며 어렵게 살았고 착했지만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으며 살았지요. 평강공주는 어릴 적부터 많이 울었고 왕은 딸에게 늘 네가 너무 울어 귀가 시끄럽다며 놀렸습니다. 그리고 자라서는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내야겠다며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평강공주가 16살이 되었을 때 왕은 공주를 좋은 집안에 시집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공주는 왜 갑자기 바보 온달 말고 다른 집으로 보내려 하느냐며 반대했습니다. 화가 난 왕은 궁을 떠나라 명령했고 공주는 시골에 있는 온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온달의 집은 매우 가난했고 온달은 공주에게 여긴 당신 같은 분이 있을 곳이 아니다.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주는 밤새 집 앞에서 기다리며 간청했고
결국 온달은 공주의 마음을 받아들여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공주는 궁에서 가져온 금팔찌와 귀걸이를 팔아 두 사람은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공주는 영리한 여자였기에 좋은 말을 사서 훈련시키고 온달에게 사냥하는 법도 가르쳤습니다. 고려의 3월 3일 큰 사냥대회에 온달은 평강공주가 길들인 말을 타고 참가해 가장 많은 짐승을 잡아 큰 상을 받았습니다. 그 후 중국과의 전쟁이 이어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옛날 고구려에 온달 장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온달은 전쟁터에서 용맹히 싸워 승리를 이끌었고 큰 공을 세우고 돌아왔습니다. 왕은 그를 칭찬하며 장군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온달이 평강공주와 결혼한 사실을 알게 된 왕은 기쁘게 그를 사위로 맞이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평강왕이 세상을 떠나고 양광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온달은 신라를 공격해 옛 땅을 되찾겠다고 맹세하며 군대를 이끌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신라 군사와 싸우던 중 화살을 맞고 결국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온달의 장례를 치르려 하였으나 그의 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평강공주가 와서 삶과 죽음이 정해졌으니 물러나 달라고 말하자 관이 움직였고 무사히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바보로 알려졌던 온달이 훌륭한 장군이 된 것은 평강공주의 사랑과 보살핌 덕분이라 전해집니다. 다음은 신라의 선화공주 이야기입니다. 진평광에게는 세 딸이 있었는데 막내인 선화공주는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이웃나라 백제에는 어머니와 함께 가난하게 말을 돌보며 사는 서동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서동은 선화공주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소문을 듣고 몰래 신라에 들어갔지만 공주를 직접 만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동은 아이들을 모아 선화공주에 관한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그 노래는 밤마다 선화공주가 몰래 서동과 만난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 소문은 궁궐까지 전해져 진평광의 귀에 들어갔고 왕은 이유도 묻지 않고 공주를 쫓아냈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난 선화공주를 서동이 따랐고 둘은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며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서동은 공주에게 자신이 소문을 퍼뜨린 장본인임을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공주는 서동 때문에 누명을 썼지만 그를 미워하지 않았고 결국 두 사람은 백제로 함께 떠나 결혼했습니다. 공주가 궁에서 몰래 숨겨두었던 황금 덩어리를 서동에게 보여주며 이 돈으로 오랫동안 편히 살자고 했습니다. 서동은 그 황금보다 훨씬 더 많은 황금이 자신이 돌보던 말의 산더미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선화공주는 황금을 신라 왕궁에 보내어 진평광의 노여움을 풀고 결혼을 인정받으려 했습니다. 스님들의 도움으로 황금은 밤새 신라궁에 안전하게 전달되었고 덕분에 진평광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서동은 백제 백성들에게도 황금을 나누어 주어 신임을 얻었고 결국 백제의 왕이 되어 선화공주와 행복하게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신라시대 동해 바닷가에 살던 연호랑과 서녀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서로 사랑하며 고기잡이와 비단 짜기를 하며 성실히 살았습니다. 어느 날 연호랑이 바위 위에서 고기를 잡다가 갑자기 바위가 움직이며 어디론가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연호랑은 두렵고 서녀가 걱정되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해가 지고 바닷물은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음을 편히 가져라. 그러면 바위가 너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줄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연호랑은 두려움을 조금 내려놓고 바위가 안내하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이렇게 옛날 고구려와 신라 백제의 이야기들은 사랑과 용기 지혜를 담아 오늘까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조용한 밤, 이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새 동쪽 바다 위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멀리서 육지가 희미하게 보였죠. 바위를 타고 온 연호랑은 산과들이 어우러진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은본이라는 나라였답니다. 연호랑이 바닷가에 머무르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알 수 없는 말로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은 연호랑과 그의 아내 서녀를 마을로 안내했죠. 일본 사람들은 바위를 타고 온 연호랑이 평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왕으로 삼아 깊이 존경하며 모셨습니다. 연호랑은 궁궐에서 편안하게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지냈지만 마음 한켠에는 늘 아내 서녀가 떠나간 생각에 편치 않았습니다. 사라진 서녀가 바닷가를 헤매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지요. 그때 서녀도 매일 바닷가에서 남편 연호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위 위에서 연호랑이 신었던 신발 한 짝을 발견하게 되었죠. 불길한 예감에 서녀는 그 신발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통곡했습니다. 서녀와 연호랑은 슬픔에 지쳐 바위 위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바위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위는 서녀를 싣고 어디론가 떠내려갔죠. 오랜 시간이 지나 서녀가 정신을 차려 눈을 떠보니 바닷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일본 땅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서녀가 온 것을 알고 이야기를 나누었고 한 신하가 연호랑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연호랑은 곧바로 달려가 서녀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만나 일본에서 왕과 왕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연호랑과 서녀가 일본으로 간 후 신라에서는 해와 달이 뜨지 않고 언제나 어두웠습니다. 왕이 신하를 불러 이유를 물었더니 신하는 대답했습니다. 원래 해와 달의 빛은 연호랑과 서녀에게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일본으로 가시면서 신라는 빛이 사라진 것입니다. 왕은 곧 일본으로 사신을 보내어 연호랑과 서녀에게 돌아오시길 청했습니다. 사신을 만난 연호랑은 한참을 고민한 끝에 말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것은 하늘이 시킨 일이니 돌아갈 수 없습니다. 대신 아내 서녀가 만든 비단을 드리겠습니다. 이 비단으로 하늘께 제사를 지내십시오. 사신은 비단을 받아 신라로 돌아갔고 그 비단으로 제사를 지내자 신라에는 다시 해와 달이 떠올랐습니다. 왕은 이 비단을 소중히 보관하라 명했고 창고 이름을 귀비고라 지었습니다. 하늘에 제사를 지낸 이곳은 영일현 또는 우기야라 불렸는데 지금의 경상북도 포항입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나라에는 배를 잘 짜는 직녀와 소를 돌보는 견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덕분에 하늘나라 사람들은 옷감과 농사 걱정 없이 평화롭게 살았지요. 견우와 직녀는 첫눈에 서로 사랑에 빠졌고 하늘나라의 축복 속에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늘 함께 지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직녀는 배 짜는 일을 게을리했고 견우도 소를 잘 돌보지 않고 놀기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옷감이 부족해 옷을 만들 수 없고 곡식도 점점 줄어들자 하늘나라 임금님께서 크게 노하셨습니다. 두 사람을 불러 명령했죠. 결혼은 했지만 일을 게을리했으니 앞으로 떨어져 살아라. 견우는 동쪽 끝에서, 직녀는 서쪽 끝에서 일하고 1년에 단 하루, 7월 7일에만 하늘나라 한가운데서 만나도록 하여라. 어기면 큰 벌을 내릴 것이다. 이 말을 들은 견우와 직녀는 깊이 후회하며 슬퍼했지만 이미 늦었지요. 그나마 1년에 하루 만날 수 있다는 것에 위안을 삼았습니다. 서쪽 하늘에서 직녀가, 동쪽 하늘에서 견우가 서로를 그리워하며 부지런히 일을 했고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7월 7일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만나기 위해 쉬지 않고 걸었지만 아무리 걸어도 서로를 볼 수 없었답니다. 옛날 옛적 견우와 직녀라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은하수라는 강으로 인해 서로 만날 수 없었죠. 두 사람은 너무나도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이 빗방울이 되어 땅으로 떨어지자 큰 비가 내렸고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비 때문에 까치와 까마귀들도 놀라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늘나라에서 까치와 까마귀들은 울고 있는 견우와 직녀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소리를 내어 다른 까치와 까마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힘을 합쳐 날개를 펼쳐 은하수 위에 큰 다리를 만들어 주었죠. 이 다리를 오작교라고 부릅니다. 오작교가 생긴 뒤로 견우와 직녀는 은하수를 건너 서로 꼭 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매년 음력 7월 7일이 되면 까치와 까마귀들이 모여 다리를 만들어 두 사람이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까치와 까마귀들의 머리가 벗겨져 대머리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두 사람이 다리를 밟고 지나가서 그렇다고 하지요. 지금도 7월 7일이면 비가 자주 내리는데 사람들은 그 비를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에서 만나 흘리는 눈물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옛날 한 마을에 호라비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늙은 어머니와 함께 가난하게 지냈지요. 어느 날 밭에서 일을 하다가 너무 지쳐 크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 밭에서 누구랑 같이 살아야 할까? 그때 어디선가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저랑 같이 살아요. 하지만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밭 한쪽에 작은 우렁이 하나가 있을 뿐이었죠. 총각은 그 우렁이를 집으로 가져와 물독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 누군가가 근사한 밥상을 차려놓고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총각은 그 정체를 알 수 없어 몰래 지켜보았습니다. 며칠 동안 숨죽여 지켜보다가 우렁이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 음식을 차려놓고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죠. 다음 날에는 그녀가 물로 들어가려 할 때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왜 매일 음식을 차려놓고 사라지나요? 여인은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본래 하늘에서 온 선녀였으나 상제님께 죄를 짓고 인간 세상에 내려온 것이라고. 그래서 결혼할 수 없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했습니다. 하지만 총각은 날마다 그녀에게 결혼을 청했습니다. 결국 우렁이 각시는 어쩔 수 없이 그와 결혼하게 되었지요. 총각은 우렁이 각시를 집안에만 머물게 하고
밖에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밥을 날라주는 일은 늙은 어머니의 몫이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몸이 아파 며느리에게 밥을 들판에 가져가라고 시켰습니다. 우렁이 각시는 남편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들판에 나갔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원님이 우렁이 각시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녀를 관하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빼앗긴 슬픔에 관하로 찾아가 간청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절망에 못 이겨 머리를 관아 기둥에 부딪혀 죽고 말았지요. 나중에 그의 혼은 파랑새가 되어 아침 저녁으로 관아 주변을 날며 슬픈 울음을 지었다고 합니다. 우렁이 각시도 정절을 지키려 며칠을 굶다가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의 영혼은 참빛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 전 깊은 산속에 머리가 9개인 거대한 괴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괴물은 사람보다 9배나 큰 몸집에 우렁찬 목소리로 울었습니다. 마을에 나타난 괴물은 가축과 곡식을 모두 빼앗아 굶주리게 만들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하루도 편히 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그저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괴물이 마을에서 빨래를 하던 젊은 여자를 붙잡아 갔습니다. 그녀의 가족들은 급히 그녀의 집으로 달려갔지요. 남편은 아내가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괴물이 산다는 깊은 산속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괴물이 살만한 곳을 찾아 헤맸지만 어디에도 사람이 살만한 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지쳐서 나무에 기대어 잠시 눈을 붙이고 말았습니다. 그때 꿈속에서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아내를 찾으려면 동쪽으로 가야 하네. 그곳에 계곡이 있고 그 뒤쪽에는 큰 바위가 있을 것이네. 괴물은 바로 그 바위 밑에 살고 있지. 계곡 물을 마시면 바위를 들 힘이 생길 걸세. 남편은 꿈에서 깨어나 할아버지의 말을 따라 동쪽으로 걸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계곡이 나타났고 그 뒤에는 정말로 거대한 바위가 있었습니다. 바위를 밀어보았지만 꿈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꿈속 할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라 계곡 물을 마시고 힘껏 바위를 밀자 바위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에는 넓은 기와집 한 채가 숨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그때 우물가에서 항아리를 든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내였습니다. 남편은 다가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어서 이곳에서 도망치자. 그러나 아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안 돼요. 조금만 있으면 괴물이 나타날 거예요. 그때 저 큰 칼로 괴물을 물리쳐야 해요. 그 칼은 매우 크고 무거워 보였습니다. 남편은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무거운 칼을 들 수 있겠어? 아내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물물을 마시면 힘이 생길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말을 따라 우물물을 마셨습니다. 그 순간 놀라울 만큼 힘이 솟아올라 무거운 칼을 자유롭게 들 수 있었습니다. 머리가 9개인 괴물이 나타나자 남편은 칼을 휘둘러 한 번에 괴물의 목을 베었습니다. 괴물을 물리친 남편은 나라로 돌아와 큰 상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2 다리를 뻗고 평화롭게 살 수 있었고 남편과 아내도 오래도록 행복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옛날 깊은 산골 가난한 나무꾼이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갔다가 목에 뼈가 걸려 고통스러워하는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나무꾼은 두려웠지만 용기를 내어 조심스레 다가가 목에 걸린 뼈를 빼주었습니다. 호랑이는 고마운 마음을 담아 고개를 숙이고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무꾼이 내일은 나무를 하러 가야겠다. 지난번엔 많이 하지 못했어. 라고 말하면 어느새 호랑이가 집에 나무를 해놓곤 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어서 장가를 가야 하는데 아내가 없어 걱정이다. 라며 말하자 호랑이가 예쁜 아내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덕분에 나무꾼은 결혼하고 아이도 낳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내가 도시에서 살고 싶어 해서 온 가족이 한양으로 이사 갔습니다. 하지만 한양에는 호랑이가 나타난다는 소문이 퍼져 사람들은 밖에 나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나라에서는 호랑이를 잡는 사람에게 높은 벼슬과 상금을 약속했지만 아무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무꾼의 집에 호랑이가 찾아왔습니다. 나무꾼은 그 호랑이가 자신이 도와준 그 호랑이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호랑이는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늙어 죽을 때가 되었네. 내일 나를 보면 화살로 쏘게나. 다음 날 나무꾼은 길에서 어슬렁거리는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 달아나는 것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결국 호랑이의 말대로 화살로 쏘았습니다. 나무꾼은 호랑이를 따뜻한 햇볕이 드는 곳에 묻어 주었습니다. 그 후 나무꾼은 높은 벼슬과 큰 상금을 받고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옛날 아주 먼 시골 마을에 똑똑하고 부지런한 젊은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활쏘기에도 능했지요. 어느 날 그에게 중요한 과거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선비는 시험을 치르기 위해 먼 한양으로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기에 혹시 길에서 위험한 짐승을 만날까봐 활과 화살을 챙겼답니다. 긴 산길을 하루 종일 걷다가 해가 서서히 저물 무렵 갑자기 나무 위에서 까까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까치 둥지에 큰 구렁이가 올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어미까치는 둥지 가까이에서 간절히 울었어요. 선비는 재빨리 활을 꺼내 구렁이를 향해 쏘았고 구렁이는 화살에 맞아 몸을 꿈틀거리다가 사라졌습니다. 덕분에 어린 까치들은 안전할 수 있었죠. 선비는 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 어두워지자 그는 쉴 만한 곳을 찾아 나섰고 마침내 주막을 발견해 들어가 밥을 먹고 쉬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몸이 점점 답답해졌고 깨어보니 구렁이 한 마리가 그의 몸을 꼭 감고 있었어요. 구렁이는 자신이 낮에 쏘인 구렁이의 아내라며 남편이 죽었으니 그 원수를 갚기 위해 선비를 해치려 했습니다. 선비는 어린 까치들을 생각하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요. 구렁이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자정까지 절에 있는 탑 위 종을 3번 울려라. 종소리가 울려야 내가 용으로 변할 수 있다. 그러면 너를 살려주겠다. 선비는 절로 가서 종을 치려 했지만 종은 높은 탑 꼭대기에 달려 있어서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가자 다시 구렁이가 찾아와 선비에게 죽을 준비를 하라며 몸을 감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종이 댕댕댕 3번 울렸습니다. 종소리를 들은 구렁이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선비는 다음날 아침 종이 어떻게 울렸는지 궁금해 절에 가보았습니다. 탑 아래에는 머리를 부딪혀 종을 울리다 죽은 한 마리 까치가 있었어요.
그 까치는 바로 선비가 구해준 어린 까치의 어미였습니다. 선비는 그 까치를 슬프게 묻어주었고 까치 덕분에 무사히 한양에 도착해 과거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결국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 행복하게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숲속을 나무꾼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나무꾼은 나무를 모두 팔아 기분이 아주 좋았죠.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니 큰 구덩이에 호랑이가 빠져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나무꾼에게 살려달라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나무꾼은 너를 꺼내주면 나를 잡아먹을 텐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느냐고 말했어요. 호랑이는 간절히 말했습니다. 저를 살려준 분을 해치지 않을 겁니다. 제발 구해주세요.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호랑이의 진심 어린 부탁에 마음이 약해진 나무꾼은 숲에서 굵고 긴 나뭇가지를 찾아주며 말했습니다. 이걸 꼭 붙잡고 기어 올라오렴. 호랑이는 힘겹게 나뭇가지를 붙잡고 구덩이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나오자마자 호랑이는 나무꾼에게 달려들어 으르렁거렸어요.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은혜를 잊었다니 거짓말이구나. 나무꾼은 겁이 났지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우리 저 나무에게 가서 누가 옳은지 물어보자. 그 다음에 네가 나를 잡아먹든지 하자. 나무꾼은 호랑이를 데리고 나무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무야, 내가 구덩이에 빠진 이 호랑이를 구해주었는데 은혜를 모르는 것 같아 걱정이야. 옛날 어느 숲속에 한 나무와 한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호랑이가 나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구덩이를 판 거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나무는 조용히 대답했죠. 호랑이님, 나무들도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합니다. 우리는 그늘을 만들어주고 맛있는 열매도 주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고 상처를 내곤 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건 바로 사람들입니다. 호랑이는 나무의 말을 들은 뒤 나무꾼을 잡아먹으려 달려들었어요. 그때 나무가 말했죠. 잠깐만 호랑이야. 원래 재판은 3번 해야 한단다. 2번 더 묻자. 호랑이는 이미 잡아먹을 생각이었지만 나무꾼의 말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나무꾼과 호랑이는 길을 가던 황소에게 물었지요. 황소가 말했어요. 은혜를 모르는 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소에게 일만 시키고 결국 잡아먹습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모르지요. 나무꾼은 마음이 답답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나가던 토끼를 불러 재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토끼는 2 사람의 말을 듣고 말했어요. 글쎄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잘 모르겠어요. 직접 보여주실 수 있나요? 호랑이는 어쩔 수 없이 토끼를 데리고 구덩이로 갔습니다. 구덩이 안에 들어가며 말했죠. 이 구덩이에서 하루 종일 갇혀 있었는데 나무꾼이 날 구해주었단다. 이제 이해하겠니? 토끼는 미소 지으며 나무꾼에게 말했어요. 아, 그렇군요. 이제 다 이해했습니다. 재판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나무꾼님, 당신은 호랑이를 살렸지만 목숨을 잃을 뻔했네요. 나무꾼은 호랑이를 다시 구덩이에 넣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호랑이는 구덩이 안에서 펄쩍펄쩍 뛰며 살려달라 외쳤지만 나무꾼과 토끼는 듣지 않고 멀리 가버렸지요. 결국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는 다시
구덩이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옛날 옛적에 한 나무꾼이 깊은 산속에서 나무를 하던 중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푹 하는 소리와 함께 사슴 한 마리가 허둥지둥 뛰어왔습니다. 사슴은 나무꾼에게 부탁했죠. 저를 숨겨주세요. 사냥꾼들이 저를 쫓아오고 있어요. 마음씨 착한 나무꾼은 사슴을 자신의 오두막에 숨겨주었고, 사냥꾼들이 찾아왔을 때는 본 적 없다고 말했죠. 사냥꾼들이 떠나자 사슴은 고마움을 전하며 말했습니다. 나무꾼님, 이 은혜를 꼭 갚고 싶어요. 나무꾼이 물었죠. 무슨 은혜를 어떻게 갚는다는 거냐? 사슴은 대답했어요. 소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장가를 못 갔거든요. 오늘 밤 보름달이 뜨면 숲속 연못에 가보세요. 하늘나라 선녀들이 목욕하러 올 텐데 선녀들의 옷 한 벌을 숨기면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하지만 아이 셋이 태어날 때까지는 절대 옷을 주면 안 됩니다. 밤이 되자 나무꾼은 약속대로 연못에 갔습니다. 정말로 선녀들이 목욕을 하러 왔고, 나무꾼은 그중 옷 한 벌을 몰래 감추었어요. 선녀들은 옷이 없어진 한 명을 빼고 모두 하늘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옷을 잃은 선녀는 울며 남아있었고, 나무꾼은 그 선녀를 집으로 데려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며 아이도 둘 낳았지요. 하지만 선녀는 가끔 하늘나라가 그리웠습니다. 어느 날 선녀가 말했습니다. 여보, 제 옷을 한 번만 보여주세요. 입어보고 싶어요. 나무꾼은 사슴의 말을 잊고 선녀에게 옷을 주었어요. 선녀가 옷을 입자 몸이 가벼워지더니 아이를 안고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꾼이 발을 구르며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소용없었지요. 선녀와 아이들은 하늘로 떠나갔습니다. 슬퍼하던 나무꾼 앞에 사슴이 다시 나타나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연못에 두레박이 내려올 거예요. 그걸 타고 하늘로 올라가면 됩니다. 나무꾼은 사슴의 말을 따라 연못에 가서 두레박을 기다렸습니다. 옛날 옛적 하늘로 올라간 나무꾼은 선녀와 아이들을 만나 함께 행복하게 오래도록 살았다고 합니다.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전 고구려 평강왕 시대에 온달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 명의 장님 어머니를 모시며 가난하게 살았고, 사람들은 그를 너무 착해서 가끔 어리석게 보인다며 바보 온달이라고 불렀습니다. 평강왕은 어려서부터 자주 우는 딸 평강공주에게 너는 너무 많이 울어서 내 귀가 시끄럽구나. 자라면 바보 온달 같은 사람에게 시집 가야겠다 라고 농담하곤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평강공주가 16살이 되었고, 왕은 딸을 귀한 집안에 시집 보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공주는 늘 바보 온달에게 시집 갈 거라고 말하며 갑자기 다른 집으로 보내려는 왕의 결정에 반대했습니다. 왕은 화가 나 공주에게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궁을 떠나라 고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공주는 궁을 나와 진짜로 시골에 사는 온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온달의 집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공주는 온달에게 자신이 찾아온 이유를 설명했지만 온달은 이런 가난한 곳에 공주님이 계실 곳이 아니다. 어서 돌아가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주는 그 집 앞에서 밤을 지새웠고 다음 날 다시 와서 온달에게 혼인 허락을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결국 온달은 그녀의 간청을 받아들여 부부가 되었습니다. 공주는
궁에서 나올 때 가지고 있던 금팔찌 같은 귀중품들을 팔아 두 사람은 넉넉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평강공주는 매우 똑똑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퇴역한 말을 사서 길들인 후 온달에게 사냥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고려시대에는 매년 3월 3일 큰 사냥대회가 열렸는데 평강공주는 온달을 그 대회에 참가시키기로 했습니다. 온달은 평강공주가 길들인 말을 타고 대회에서 가장 많은 짐승을 잡아 큰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국에서 전쟁이 일어나자 고구려는 지원군을 요청했습니다. 온달은 전쟁에 참여하여 승리를 이끌고 큰 공을 세워 돌아왔습니다. 왕은 온달을 크게 칭찬하며 장군의 벼슬을 내렸고 그가 평강공주와 결혼한 사실을 알고는 정식으로 사위로 맞아들였습니다. 평강광이 세상을 떠나고 양광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온달은 왕에게 신라를 공격해 옛 고구려 땅을 되찾겠다고 맹세하며 반드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전쟁 중 온달은 신라 군사에게 화살을 맞아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군사들이 그의 장례를 치르려 했지만 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평강공주가 와서 삶과 죽음이 정해졌으니 돌아가십시오 라고 하자 관이 움직여 온달의 장례는 무사히 치러졌습니다. 이렇게 바보 온달이 훌륭한 장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내 평강공주의 내조 덕분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다음 이야기는 소동과 선화공주입니다. 옛날 신라 진평광에게는 세 딸이 있었습니다. 그중 셋째 딸 선화공주는 아름다운 공주였습니다. 이웃나라 백제에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말을 치는 가난한 청년 소동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동은 가난했지만 언제나 큰 꿈을 품은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소동은 신라의 선화공주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몰래 신라에 들어가 선화공주를 만나려고 했지만 쉽게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모아 선화공주에 대한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그 노래는 선화공주가 몰래 밤마다 소동과 만나러 다닌다는 내용이었고 아이들의 입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 소문은 궁궐에까지 전해져 진평광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왕은 분노하며 소문의 출처도 묻지 않은 채 선화공주를 궁에서 쫓아냈습니다. 선화공주는 나쁜 소문 때문에 궁을 떠나야 했고 그 뒤를 따르던 서동이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웠던 선화공주는 서동의 도움으로 안심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점차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서동은 선화공주에게 자신이 나쁜 소문을 퍼뜨린 장본인임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공주는 자신이 누명을 쓴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서다공주와 서동이라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주는 왕궁에서 쫓겨났지만 몰래 왕비가 주신 황금 덩어리 하나를 몰래 건네주었습니다. 공주는 서동에게 말했지요. 이 황금을 팔면 우리 오랫동안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서동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런 황금은 내가 어릴 적부터 가던 곳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그리고 그는 선화공주에게 자신이 알고 있던 황금이 많다고 소문난 땅을 보여주었습니다. 선화공주는 그 황금을 보며 신라 왕궁으로 보내 진평광의 노여움을 풀고 인정을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주는 스님을 찾아가 어떻게 황금을 신라로 옮길지 상의했습니다. 스님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하룻밤 만에 엄청난 양의 황금을 신라 왕궁으로 옮겼습니다. 이 일로 서동과 선화공주는 진평광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서동은 백제에 있는 가난한 이들에게도 황금을 나누어 주며 큰 신뢰를 받았습니다. 결국 그는 백제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고 선화공주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또 다른 예시하기가 있습니다. 신라시대 동해 바닷가에 연호랑과 사원효라는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마음이 잘 맞았고 각자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며 성실히 살았습니다. 연호랑은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았고 사원효는 집에서 아름다운 비단을 짰습니다. 어느 날 연호랑이 바위 위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바위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연호랑을 태운 바위는 둥둥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연호랑은 두려웠지만 아내 사원효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해는 지고 바닷물은 황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호랑, 마음을 편히 가져라. 바위가 널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을 들은 연호랑은 조금씩 두려움이 가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쪽 바다에 해가 떠올랐습니다. 멀리 육지가 보였고 연호랑이 탄 바위는 산과 들판이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일본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연호랑이 바닷가에 있을 때 일본 사람들이 몰려와 낯선 말로 떠들었습니다. 그들은 바위를 타고 온 연호랑을 평범하지 않은 사람으로 여겨 자신들의 왕으로 모셨습니다. 연호랑은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편안히 지냈지만 마음속에 늘 사원효 생각이 있었습니다. 한편 사원효는 남편이 갑자기 사라진 뒤 매일 바닷가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연호랑이 신던 신발 한 짝을 발견하고 가슴에 꼭 안으며 통곡했습니다. 두 사람은 눈물로 지쳐 바위 위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바위는 다시 움직여 사원효를 태우고 어디론가 떠내려갔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사원효가 정신을 차리니 그녀는 바닷가가 아닌 일본 땅에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사원효가 온 것을 알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연호랑도 소식을 듣고 곧장 달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일본에서 다시 만나 왕과 왕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연호랑과 사원효가 일본으로 간 후 신라에서는 해와 달이 뜨지 않고 항상 어두웠습니다. 신라 사람들이 이유를 묻자 신라에서는 말했습니다. 원래 해와 달의 빛은 연호랑과 사원효에게서 나왔습니다. 그 부부가 일본으로 떠나면서 신라의 하늘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이에 신라 왕은 일본에 사신을 보내 연호랑과 사원효를 돌려보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신이 연호랑을 만나자 그는 깊이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하늘의 뜻입니다.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아내가 짠 비단을 줄 테니 그것으로 하늘께 제사를 올리십시오. 사신은 연호랑이 준 비단을 받아 신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두 이야기는 고요한 옛날의 한 장면처럼 전해져 내려옵니다. 서동과 선화공주의 황금 이야기, 그리고 연호랑과 사원효 부부의 바다 여행 이야기. 두 이야기 모두 사랑과 믿음, 그리고 하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옛날 옛적 하늘에 제사를 올릴 때 사용한 비단을 바쳤더니 신뢰는 해와 달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 소중한 비단을 왕의 창고에 잘 보관하라 명하였고
그 창고의 이름을 귀비고라 불렀습니다. 하늘 제사를 지낸 곳은 영일현 혹은 우기야라 하였는데 지금의 경상북도 포항 지역입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나라에는 배 짜는 솜씨가 뛰어난 직녀와 소를 잘 돌보는 견우가 살았습니다. 그들 덕분에 하늘나라 사람들은 옷감을 걱정하지 않고 농사도 무사히 지으며 평안하게 지냈습니다. 직녀와 견우는 첫눈에 반해 서로 깊이 사랑하게 되었고 마침내 하늘나라에서 축복을 받으며 결혼하였습니다. 결혼 후에도 둘은 늘 함께 있었고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직녀는 배 짜는 일을 게을리하게 되었고 견우도 소를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옷감이 부족해지고 곡식도 줄어들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하늘나라 임금님은 크게 노하여 견우와 직녀를 불러 꾸짖었습니다. 너희는 결혼했지만 일을 게을리하였으니 앞으로 같이 살지 말고 떨어져 살아야 한다. 견우는 동쪽 끝에서 소를 몰고 직녀는 서쪽 끝에서 배를 짜라. 그리고 1년에 단 하루 7월 7일에만 하늘 가운데에서 만나도록 하라. 만약 어기면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임금님의 엄명에 견우와 직녀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하지 않은 일을 후회했지만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그나마 1년에 하루라도 만날 수 있음에 위안을 삼았습니다. 둘은 부득이 이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쪽 하늘에 직녀와 동쪽 하늘의 견우는 서로를 그리워하며 부지런히 일을 하였습니다. 밤이면 보고 싶은 마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7월 7일이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만나기 위해 쉬지 않고 걸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서로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사이를 가로막은 것이 은하수였기 때문입니다. 견우와 직녀는 애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빗방울이 되어 땅에 떨어졌고 큰 비와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쏟아지는 비에 까치와 까마귀들도 놀라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까치와 까마귀들은 울고 있는 견우와 직녀를 보고 다른 까치와 까마귀들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모여 날개를 펼쳐 은하수 위에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다리를 오작교라 부릅니다. 오작교가 생긴 덕분에 견우와 직녀는 은하수를 건너 만나 서로를 꼭 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매년 7월 7일이면 까치와 까마귀들이 오작교를 만들어 두 사람이 만나도록 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까치와 까마귀들의 머리가 벗겨져 대머리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견우와 직녀가 지나가면서 머리를 밟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7월 7일 칠석 무렵에는 비가 내리는 날이 많습니다. 이는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에서 만나며 흘리는 눈물이라 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가난하게 사는 노총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밭에서 일을 하다 너무 지쳐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나랑 같이 먹고 살자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주위를 둘러보아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밭 한쪽 구석에 우렁이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총각은 그 우렁이를 집으로 데려와 물독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누군가가 맛있는 밥상을 차려놓고는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총각은 누가 이렇게 밥상을 준비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총각이 몰래 숨어서 무언가를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동안 지켜보니 물속에서 아름다운 각시가 나타나 음식을 차려놓고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음 날도 총각은 그 각시를 바라보다가 각시가 들어가려 할 때 손을 꼭 잡고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왜 매일 내 밥을 준비하고 사라지시나요? 나는 밭에서 우렁이를 잡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과는 깊은 인연이 있으니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그러나 우렁이 각시는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원래 하늘나라 선녀였으나 하늘님께 죄를 지어 우렁이 모습으로 인간 세상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혼할 수 없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총각은 날마다 간절히 결혼을 부탁했고 결국 각시는 어쩔 수 없이 총각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총각은 우렁이 각시를 아내로 맞이한 후 집 안에만 있도록 했고 밖에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밥을 나르는 일은 늙은 어머니가 맡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몸이 아파 며느리에게 밥을 들판에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렁이 각시는 남편을 위해 정성스레 밥과 반찬을 준비해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우연히 지나가던 원님이 그녀를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곧장 관가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화가 나서 관가로가 하소연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분노를 이기지 못한 남편은 괴로움에 몸부림치다 관가 기둥에 머리를 부딪혀 죽고 말았습니다. 그 후 남편의 혼은 파랑새가 되어 아침 저녁으로 관가 주변을 날며 슬픈 울음을 울었다고 전해집니다. 우렁이 각시도 정조를 지키느라 며칠 동안 굶어 죽었으며 그녀의 이름은 참빛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주 먼 옛날 깊은 산속에 머리가 9개 달린 거대한 괴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괴물은 몸집이 아주 크고 목소리는 우렁차서 멀리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괴물은 마을에 나타나 가축과 곡식을 모두 빼앗아갔고 마을 사람들은 하루도 마음 편히 지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어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어느 날 괴물은 마을 근처에서 빨래하던 젊은 여자를 납치했습니다. 여자의 가족은 급히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구하기 위해 괴물이 있는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괴물이 살만한 집을 찾았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너무 지친 나머지 나무에 기대어 잠들고 말았습니다. 꿈속에서 하얀 머리에 할아버지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아내를 찾으려면 동쪽으로 가거라. 계곡이 나타날 것이고 그 뒤편에 큰 바위가 있을 것이다. 괴물은 그 바위 아래 산다. 계곡 물을 마시면 바위를 움직일 힘이 생길 것이다. 남편은 깨어나 할아버지의 말을 따라 동쪽으로 갔고 계곡과 큰 바위를 발견했습니다. 바위를 밀어보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곡의 물을 마시고 힘껏 밀자 바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위 뒤에는 큰 기와집이 있었고 그 근처에서 항아리를 든 여자가 조심스레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내였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여보, 어서 여기서 도망칩시다. 하지만 아내는 말했습니다. 안 돼요. 조금 있으면 괴물이 나타날 거예요. 그때 우물 곁에 큰 칼이 있으니 그 칼로 괴물을 물리쳐요. 남편은 칼이 너무 크고 무거워 들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물을 조금씩 마시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말대로 계곡물을 마시고 힘이 세져 칼을 들 수 있었습니다. 괴물이 나타나자 남편은 칼을 들고 달려가 목 하나씩 베며 싸워 괴물을 물리쳤습니다. 그 후 남편은 나라에서 큰 상을 받았고 마을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오래도록 행복하게 지냈답니다.